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신과 소망으로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특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 마음을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시편 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춥게 해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춥게 해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다녀와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훤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에 시편 8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시편 8편은 아주 놀라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성경 전체가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로 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2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편 8편의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개요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겁니다.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가 누군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72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가장 오래까지 가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겁니다. 태양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지구상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해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처럼 이 지구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래 되죠.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가장 장구한 이름, 오래까지 가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았습니다.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가장 복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영구하게 오랫동안 가는 이름이고 영향력이 가장 큰 이름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겁니다. 시편 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영광은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지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은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 영광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이 아니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영광은 부활 승천하시는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러니까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은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인 겁니다. 더 높은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부활 승천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얻으시고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전 세계 전파되는 걸 미리 다 보고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 겁니다. 시편 8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원래 왕들은 백마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시지만은 초림하실 때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 애들이 막 달려와서 나귀 새끼에게 막 달라붙으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고 좋아하니까 그 종교가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호산나고 하는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께서 그렇다시면서 이게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다음에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시편 8편을 안 읽어봤느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시편 8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님께서 만든 세상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 속에 오셨는데 주님의 대적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심으로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젖먹이들이 어떻게 막 찬송을 했을까?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셨는가? 말 못하는 애기들 막 입을 열어서 막 찬송하게 하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10살 가까이까지 애기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막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10살까지 애기 젖을 물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오랫동안 물립니다. 그 어머니 사랑을 듬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젖먹이의 입이라는 게 뭐 한 살, 2살 먹은 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살 미만 그런 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풍습을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초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거 보면은 주님이 어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10살 미만의 조그마한 애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애들이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던 집안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애완견 하나가 들어와서 그 갈등이 해소되기도 하고, 그렇죠? 고부간 갈등이 있어도 그 할머니들이 그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하고 노느라고 갈등이 사라지기도 하고 조그만 것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의 입을 막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자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이 성경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담이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종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구원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윗도 왕이 되고 예수님 운명이 자기 운명이라는 걸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용한 걸 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죽게 해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죽게 해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진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천전왕국이 오고 영원한 천국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천전왕국의 지배자, 영원한 천국의 지배자가 천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구냐?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죽게 해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죽게 해서를 권고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까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아직 이 8절은 우리가 이루어진 걸 아직 보지 못했다.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봤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7절은 봤는데 8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아담이 실패한 걸 완전히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은 지금 우리가 봤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루어졌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고,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서시는 것도 미리 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도 미리 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므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주 충만하게 되고 주의 영광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운명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8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7절까지는 봤는데 8절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8절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 요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지금 인간이 호랑이에게 이리와 저리가 해서 말 안 듣잖아요. 그전에는 아담이 지구의 왕이었고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아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짐승들도 인간에게 공격적으로 바뀌고 완전히 상황이 흐트러졌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발 아래 두시고 그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시편 8편 내용 중에 2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잠잠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 입을 열게 하시는 주님, 그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대적이 있다 그러죠. 주님이 만든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의 대적이 된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주님의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는 분인 겁니다. 잠잠케 하시는 분인 겁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은 항상 그렇게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변론하려던 종교가들을 주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종교가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악인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주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과 싸우고 성경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잠잠케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실 것이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주님하고 싸웠다 하면 무조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생을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성경은 주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먼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주님이 판단받으실 때 다 이기십니다. 어떤 사람과 싸워도 주님은 다 이기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변론하더라도 주님과 변론하면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현명하는 거예요. 주님과 변론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불신자의 입을 막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가 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가 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후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주님 앞에 변론해서 못 이길 겁니다. 주님은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변론하더라도 주님이 다 이기실 겁니다. 죽음 건너왔을 때 저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정말 핑계를 많이 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몰랐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 못 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그 앞에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로봇가 걸어가면 사람이 놀라잖아요. 야, 신기하다 놀라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건 안 놀라요. 저질러 수가 없잖아요. 꽃 한 송이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공주소양관에서 상담하는데 과학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창조주는 계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고 하니까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 얘기를 하면서 이 무화과는 꽃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정시키는 것이 무화과 말벌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말벌이 꽃 뚫고 들어가서 수정시키는데 그거 보면은 무화과에는 무화과 말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절로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 보면은 틀림없이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믿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두릴리 백합, 부두릴리는
꼭 딱정벌레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수정시켜 주는 겁니다. 부두밀리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딱정벌레가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벌들을 쫙 보면은 이거 섬세하게 설계하고 만든 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과학자 레콩드 누이라는 사람이 단백질이 우연히 형성된 확률을 조사했는데요. 발표하기를 10에 243성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10에다가 1에다가 동그라미를 243개 친 거 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에서부터 99까지 바둑돌에다가 1에서부터 99까지 쫙 기록해놓고 순서대로 쫙 나열을 시켜놓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이건 저절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의 질서, 생명체의 질서는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절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절로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프렌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쓰레기 야치장에서 태풍이 샥 불어서 쓰레기들이 쫙 날아가서 딱 떨어지면서 747 보잉기가 생겼다. 그렇게 믿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말입니다.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두껍잖아요. 그 햄릿이라는 책하고 세포 하나를 비교했을 때 세포 하나가 더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원숭이들을 가득히 채워놓고 원숭이들에게 컴퓨터 하나씩 다 줘놓고 이제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원숭이들이 이제 컴퓨터 타이핑을 쳐도 햄릿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세포 하나는 훨씬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데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드리발이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오후 4시에 피고 새벽 오후 4시에 지는데 기계처럼 거의 정확하다 그러잖아요. 분꽃을 아시잖아요. 분꽃도 오후 4시에 꽃이 핍니다. 보통은 아침에 피는데 오후 4시에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꽃이 영어로도 뭔지 아시죠? 4 o'clock flower라고. 4시 꽃이라고, 4시. 분꽃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나팔꽃은 몇 시에 피는 줄 아시죠? 나팔꽃은 새벽 한 3시에서 4시에서부터 봉우리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닝글로리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만물 보면요, 이게 만들어진 것이 확실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를 할지라도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렇게 시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여기 아도니 베색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제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옛날에 70왕을 붙잡아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걸 줍더니 자기가 그대로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입에서도 악을 많이 행한 사람 입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까봐 성경에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불신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입을 막기 위해서 성경 속에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놨잖아요. 성경 처음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속에 아예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놓고 역사를 미리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3분의 1이나 예언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됩니다. 학자들이 계산한 것에 따르면 지금 성경 예언 가운데 한 80%가 이루어졌답니다. 제가 아주 그 전에는 75%가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80%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지금 앞으로 한 20%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미 환란 속에 있는 것도 징조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렁이같이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70년 80년 전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 잡힐 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지렁이같이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미리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섬들아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변론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이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하고 사람까지 미리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밖에 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부연 설명한 거 봅시다.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나타나기 170년 18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해방시켜줄 때 뭐라 했는 줄 아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원래 만일 고레스가 욕심장이라면은 야 너희들 돌아가되 몸만 돌아가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물고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라 했을까요? 고레스 왕은 물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검소한 왕 하면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세계를 정복한 왕이지만은 그는 무덤도 돌무덤 아주 초라한 무덤이고 자기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왕궁도 짓지 않고 가장 검소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센 제국 때 이 페르시아를 막 점령할 때도 고레스 왕만은 무덤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무덤에 다녀오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정말 가서 보니까 고레스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답니다. 성경에도 이 고레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은금을 탐하지 않았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1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 17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멸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놀이가 되게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메디아 왕 페르시 여기 다리오는 여기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친척입니다. 아마 고레스가 아마 삼촌이 다리오가 삼촌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했는데요. 여기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를 치게 한다. 실제로 이 금, 은 이런 것에 고레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욕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장이었으면요 돌아갈 때 보물은 못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령 내리고 다 돌아가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납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땅속에도 증거를 다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서 고고학을 발달시킨 이유도 성경을 안 믿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방어해 주시려고 성서 고고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가 어디 있냐 하는데 나사렛 동네가 나왔잖아요. 좀 축구장 정도 크기 동네라고 밝혀집니다. 나사렛이 실제로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동네가 정말 작았습니다. 실제였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어디 있었냐? 성경 다니엘 3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신화와 전설이다.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신화와 전설이라 했는데 오면 진흙 기둥이 나왔습니다. 오면체 진흙 기둥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스탄불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행정관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기둥에 정확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나오는데 아벤노고는 왕자의 비서였다는 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냐는 궁중상부관 그리고 사드락, 메삭은 그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이 이름에 딱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웠느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반란이 있었다고 기원전 59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반란 같은 게 있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정황이 성경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 걸고 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딴소리 못하게끔 다 증거를 감춰놨습니다. 주님은 잠잠케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행기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셨고, 십계명 내려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 사람 입을 막으려고 성경에 십자가 옆에 두 강도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옆에 죽어가는 두 강도는 평생 악을 행하다 십자가 달렸으니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핑계 못 대게 하려고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딱 연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와 보수자라고 잠잠케 하려 하신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오신 것처럼 죽음 건너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모든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고무원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변론해서 아무도 못 이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되어던지라. 거기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선하냐 그거 본 것이 아닙니다.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걸 본 거예요. 사람 볼 때 악하고 악하지 않고 선하지, 주님 볼 때는 다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해 두신 예복을 입었느냐, 구원 받았냐 그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준비해 준 예복을 안 입어도 내 선행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오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복 입으라는데 안 입었거든요. 주님은 거듭나라 하셨는데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동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항변할 겁니다.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저는 모태교인이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시다니요. 많은 사람들이 항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을 못 이깁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도 성경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서 이불을 다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변명을 하고 둘러대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은 못 이길 겁니다.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사야 5장 보면은 주님께서 포도원을 건설하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들을 다 걷어내고 울타리도 치고 담도 주고 그 중간에 망대도 세우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술술도 팠습니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랴? 나는 최선 다했는데 왜 들포도가 맺혔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면은 크리스찬들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핑계 못 댄다면은 심지어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과연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신앙생활 더 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하게만 하면은 신앙생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으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덕은 있어 보이는데 지식은 없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지식은 있는데 자기 통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절제의 인내를, 신앙생활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나는 경건하다 하는데 형제우애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갈 때 금은 보석이 아닌 것은 다 타버린다고 하셨는데요. 나무나 불이 나시피 타버릴 때 주님 너무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풀이다, 이것은 지피다 이렇게 규정하시면은 주님 말씀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은 금은 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불타버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전도서 6장에 말씀하기를 입이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칭한 바 되어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로 더불어 다투어 싸워 이길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과 다투어서 아무도 지금까지 못 이겼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 하는 것은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가장 핑계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핑계가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핑계라는 것은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탓이다, 이건 제도 탓이다, 부모 탓이다, 자기 탓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 왜 선악과 먹었냐? 하와가 꾀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네가 왜 먹었냐?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속 빠져나가잖아요. 핑계를 가장 많이 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심판대 뺏었을 때 핑계 댈 수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핑계를 대는 주된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사람도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너희 죄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전도 안 했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하는 죄에 안 걸립니다. 너희들은 명백한 기회를 부여받았고 끝까지 배척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설 때 잘 못했다가 핑계를 과연 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주시는데 신앙생활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뭘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해지면은 핑계 주된 본질은 성경에서 바탕이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걸어서 놓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접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핑계를 대는 주된 본질은 게으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꾸 핑계대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걸 핑계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하죠. 걷는 것보다는 서는 게 더 편하고,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게 더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더 편하고, 눕는 것보다 편한 건 자는 게 더 편하고, 편해지려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감추었던 만나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려고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내게 위로와 용기 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좀 더 부지런해지면은 신앙적으로 엄청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를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래서 전도를 못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정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영적으로 각성이 안 됐을까? 왜 힘차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댔을까? 사실은 게으름이 훨씬 더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자리에서, 그물을 깁는 자리에서 부르셨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과부가 두랩도 냈는데 1,000원도 안 되는 걸 넣었는데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 과부 틀림없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나는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한다. 그런데 명절 되니까 멀리도 가잖아요. 시간을 쪼개서도 내고 막 월차 내서도 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시간 없어서 전도 못한다. 근데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핑계를 안 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부족한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시편 4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차분해져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 잠깐 오신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로서 예수를 믿은 한 성직자 얘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슬람교 성직자로서 본인이 예수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슬람 교도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군중에 산 사람이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고란경을 다시 한번 쫙 읽게 됐다는 거예요. 고란경이 6666장이랍니다. 하필이면 6666이에요. 그걸 다 읽으면서 조사해 보니까 마호멧에 대해서는 4구절이 나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25구절이 나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마호멧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된 게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무지하게 낫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이틀째 말을 했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어릴 때 진을 걸어 새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날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은 이제 문둥병 환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렸다고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갔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한다는 말씀까지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고란경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마음에서는 하나님 명도 아니고, 마음에서는 죄가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분은 마음의 아니고 예수님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란경에 따르면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죄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10년 동안 가르치는 선생에게 물었답니다. 알라가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뭐로 창조했습니까? 물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말씀이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물으니까 창조주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슬람 교도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이슬람교 이제 그 성자를 가르치신 분이 그걸 정확히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고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분이 창조주일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고란경을 딱 펼쳤는데, 그 알라신이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야, 너가 헷갈리거들랑 성경에 가서 물어라. 성경이 답을 해줄 거다. 그리고 성경 잘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답을 해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성경 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 성경 보고 그러지 않아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은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고란경 자체가 나를 성경으로 인도했다.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구술한 것이니까, 마음에 또 머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넣을지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25구절이나 많이 넣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 주된 원인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모든 역사 기록도 예수님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고란경만 안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 달리셨는데 죽기 전에 끄집어 내려져서 편안하게 살다 갔다고 나와 있으니까 역사 기록과 충돌되니까 고란경이 좀 문제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란경은 성경 기록되고 한 500년 후에 생긴 겁니다. 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란경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창조주라고 하면은 이슬람교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애매설정을 채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가 틀림없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을 벌은 특별하게 따로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증거가 조금만 있어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입을 막으실 때 어린아이들을 입을 통해서 종교가들의 입을 막았잖아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신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병이 나았고,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확실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확실히 하고 바르게 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아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남편에게 바르게 하면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할 무슨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을 잘못해서 비방받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행실을 바르게 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크리스찬들은 나그네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크리스찬이 바르게 살아가면은 비방하는 입이 막히게 되고, 주님께서 곤고하시는 날,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간섭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원수들의 입도 막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젊은 시절에 육신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누가 잠재울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특별히 간섭해 주셔서 내 육신을 통제토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내 육신을 통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주님 통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닭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닭.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닭 울음소리 듣고 생각났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닭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꼭 깨어 할 때마다 무슨 생각 납니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준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아침마다 울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마음을 낮출 수 있고 주님의 처음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닭을 연결시켜 놓은 것은 사실 베드로 사도에게 은혜였던 거예요. 베드로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닭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왜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질병을 주셨을까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가 교만하는 걸 막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강하고 우리가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고 그걸 막기 위해 주님이 여러 가지로 장치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약한 부분을 두시고 일생 동안 가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잠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일어나신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특별히 입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의 입은 다 붕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지금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편 50편에 말한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잠잠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을 침묵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입은 열리게 하셨잖아요.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이 참배하게 하셨고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비방하는 사람의 입은 막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입은 주님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게 될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당신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속비밀을 다 얘기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다 터놓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39장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3장 보시겠습니다. 7절.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고 은총을 나는 말할 것이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로 적었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입이 열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길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준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1년에 3차 대회로 모일 때 그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40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쓴 겁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신자들의 입은 막으시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열어주십니다. 성경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먹었잖아요. 자녀고기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둥이들이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까 적에게 항복하자 하고 가보니까 적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쫓아낸 겁니다. 그래 막 물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숨기기도 많이 숨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이걸 빨리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벌을 드리겠다. 그래서 가서 전해서 그 성이 해방이 됐잖아요. 직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 때문에 죽으면은 책임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의 입은 열어주셨습니다. 암 특효약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사는데, 그럼 틀림없이 사실이면은 환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묶구름같이 몰려오는데,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다 보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확인한 것, 이 확실한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도 이 복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입을 다물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입는 새로운 몸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엄청난 것을 보고서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입이 가장 크게 열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천국에서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가장 크게 찬송을 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세상에서 준비하고 세상에서 주님 편에 서서 전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돈 많은 사람이 진나라 석숭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가 들고양이 한 마리를 가난할 때 키웠는데, 그 고양이가 밤만 되면은 이게 땅을 파길래 수상해서 가보니까 들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게 막 엄청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전쟁통에 누가 많이 감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인략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역대의 가장 큰 부자였다 그러잖아요. 들쥐 한 마리 때문에 그 하나를 길러 키웠는데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위치톤이라는 사람이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는데, 자기 어머니가 너무 병이 들어서 자기가 애중지 키우던 새끼변 고양이를 자기 주인 무역상에게 그걸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 고양이 한 마리를 배에 실은 겁니다. 그런데 저 스페인 쪽에 어디 갔는데, 거기에서 그게 쥐가 많은데 그 왕궁에 쥐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고양이 던지니까 고양이 쉽게 잡으니까 막 엄청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치돈 그 사람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되고, 그래서 당대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 조그만 거 하나인데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히 카운트해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건지면은 국가를 세운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도, 전도하면은 구원받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내게 들어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전하면 일단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은 4개 전체로 인생 결정된다 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부, 누구 소속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그 다음에 with, 누구와 함께 하나 사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성도들과 함께 살잖아요. by,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4개, of, 누구 소속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위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무엇에 의해 사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긴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더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입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2일부터 예수를 대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가 주소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